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복되고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유혈 사태, 데모나 시위 한 번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전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시켰던 그런 일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민수기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뱅글뱅글 돌리시죠.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쳐다보게 했을 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해독되고 구원받고 살게 하신 것 등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날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언제, 어쩔 때 기적이 나타나는가? 언제 하나님은 기적과 기이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행을 하셨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이하게 나타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민첩하게 행동하는 복된 믿음, 믿음대로 행함의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대로 행함의 기적. 금년 2023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꼭 반드시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는 다 평범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누구 한 사람 처음에 가져올 때 로또 복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배설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다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이대한 결단, 큰 결단, 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도 망하는 사람 많고요.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요. 최고의 기업의 자녀이면서도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을,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사람을 이대하게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성 식구들은 신년 벽두부터 좋은 생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고 정말 마음 굳게 먹고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점도 크고 이대한 주의 일꾼으로 더 크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여기서 막 소리치면서 아버지 돈 몇 푼 때문에 비겁한 소리 듣지 않도록 금년에 도와주시옵소서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모세 때는 몇 명 보냈죠? 12명 보냈어요. 12명 보내갖고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2명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공부를 한 것 같아요. 12명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보냈더니 갔다 와서 지랄병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방언으로 하면. 그러니까 야 이거 많이 안 되겠다. 2명만 뽑아야 되겠다. 2명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전체 모여서 의논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장로님하고 의논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 임직자들만 의논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요 공동회 딱 한 번 그리고 재직회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해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 맨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장로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그냥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묻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여호수아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여리고 이 상황을 알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 땅에 간첩이 들어왔다. 정보를 이미 듣고 왔다는 것이에요. 정보가 새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생 출신 나합이라는 여자가 그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무사히 정탐 활동과 정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위해서 돕는 자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가나안 이방 여자였고 매우 미천한 그리고 기생 신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탐꾼을 섬겨주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여리고가 망하고 불탈 때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여인, 귀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 옹졸하지 말고 넓은 아량, 넓은 생각이 큰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귀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믿고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가는데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이 장에 등장한 두 인물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고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요, 여자요? 남자입니다. 라합은요?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깡투,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에 등장인물이 돼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지체가 매우 높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방 여자였고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이방 여자였고 더욱이 멸망받을 도시의 아주 천박한 기생이었고 소외 계층의 부도덕한 아주 어두운 그늘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쓰임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을까? 오늘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예형적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였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서 지휘해 본 경험이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력도 없는 아주 미숙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강하고 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좀 말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누가 지금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라, 걸어가라, 나아가라, 전진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으니까 담대하라고. 막 놀라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지 말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라고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담대하지 못한 어떤 면으로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훈련 한번 받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과 싸우고 전쟁할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과 가서 싸워서 땅 차지할 그런 아예 생각, 염두조차 낼 수가 없었겠죠.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으니 지금 매우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고 초조하게 마음 졸이고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였고 더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한 개도 준비된 것이 없는 조건 준비가 전무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야 여호수아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가기만 하면 된다.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때 만약에 최 목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아무 준비도 없어요. 가면 정말 그 네필인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필인 대단한 깡패같이 생겼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새끼 같다. 그래 가면 우리 맞아 죽는다. 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지금 건너가려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강 건너갈 배 한 척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배라도 한 척 해주시고 배라도 좀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지만은 백성들에게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내가 요단강 건너가도록 하겠다. 하반절을 보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땅을 차지할 것을 위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를 막 깨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기에 들어가겠다. 여호수아는 마음에 확정, 결단하고 정탐꾼 2명을 파송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교훈이고 삶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면 기이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면, 순종하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그러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생라합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에 관한 소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본문 2장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민수기 21장에서 24절 특별히 보시면 이제 여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시온 그리고 옥의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땅,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혹시 누가 물 떠먹으면 물값도 다 내겠다. 그러니 우리 좀 가게 좀 해달라.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사신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요놈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와 우리 땅을 지내가 군사를 이끌고 오히려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쳐들어와 버리니까 꼼짝없이 포로가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날 이스라엘이 칼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 다 뺏어버렸어요. 그 땅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다 차지한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뭐 있는 것 소식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 하늘에도 계시고 아래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야, 이거는 목회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 이 설교자 같이 멋있는 지금 이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멋있는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입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너희들 소식 다 듣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 건너 요단 이 동서편에 잠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저것들이 저 강 건너에 있다. 그런데 저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들에게 매우 이역적인 존재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누가 공급해주고 누가 빵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모두가 패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 성에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접대부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더 많은 소문을 들었고 더 많은 정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보다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민첩하게 행동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지혜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학문적으로 알고 말로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인 믿음은 여러분 실력은 있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기이하게 역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행함 있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살면서 이 어지러운, 이 혼탁한, 이 어려운, 이 정말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첩하게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군사들을 빼돌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보내버렸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여기 사람 들어왔지?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왔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숨겨놓고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여러분 성 안에 성문을 닫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빨리 가면은 그 사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러니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급히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군사들을 속였습니다. 왜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정탐꾼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일에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매우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아마 신고했으면 보상도 받고 상급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신앙의 지혜 혹은 기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민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귀들이 총회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떻게 아예 그냥 실패하게 만들어버릴까 총회를 했는데, 이 마귀들의 작전 결론이 뭐냐? 차차 나중에 하도록 마음속에 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지, 이 다음에 하지, 좀 나으면 하지, 좀 좋아지면 하지, 좀 시간 있을 때 하지, 좀 여유 있으면 하지, 이런 마음은 어쩌면 마귀가 넣어주는지도 몰라요. 마귀 총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예언합니다. 예언. 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생각이 나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놔두고 나면 또 무디어갖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 에이 그냥 그런 대로 하자 이러니까,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이 감동이 막 주어질 때는, 어쩔 때는 그거 잊어먹기 전에 장로님한테 전화할 때도 있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기민성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할 일을 미루지 않았고, 또 재치와 주의 일에 기민성을 보일 때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멸망받을 도시에 천박한 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의하겠지만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15절에서 21절,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믿음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신분에 상관없이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가정에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신분의 고하를 여러분 막론하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나, 만만한 사람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청장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 파출소만 가도 좀 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장님을 만나도, 청장님을 만나도 예수 믿으셔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승진도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기회 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삽시다.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입버릇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소문 많이 내는 일에 여러분 민첩하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소문 많이 내는 일에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푸른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